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인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리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끝자리, 낮은 자리를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지 괜히 윗자리에 앉다가 쫓겨나서 낮은 자리로 가는 망신을 당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게 된다.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잔치를 베풀 때에 식사를 초대할 때 친구, 형제, 친척, 비호한 사람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도 언젠가 너를 다시 부를 것 아니냐.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해라. 결코 다시 너에게 보답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초대할 때 너는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노력을 하면 한두 번 정도는 잘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거나 그냥 간헐적으로 하다 말고 어떻게 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냥 내 또 욕심대로 열심히 윗자리 탐내며 살다가 아이고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좀 낮춰야지 하면서 한 번, 두 번 실천하다가 또 다시 우리 본능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성사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신부님 이거 참 너무 힘듭니다. 이게 어쩌다 한번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져야 성사를 볼 텐데 매번 똑같은 죄를 고백하려고 하니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럴 바에는 그냥 싹 다 모아놓고서 한 번에 깨끗하게 성사 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10번 죄 지은 거 10번 성사 보는 것보다는 한 번에 10개 성사를 몰아서 보시면 그것도 참 효과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또 선행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낮추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 낮추는 사람이 많으면 하시겠습니까?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본능에 거스르는 말씀이니까 신보다. 또 우리가 보답받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 보답도 없는 행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80년대에 데이시라고 하는 심리학자, 라이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둘이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 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어차피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결정하는 것도 나고, 결국 그거로 인해서 오는 만족감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난데, 왜 열심히 결정해놓고 나중에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은 왜 들며, 그리고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도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또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 순간이 선택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날씨 덥고 또 힘 빠지고 그래서 쉬고 싶은데 성사 보고 싫어서 여기 오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쪽에 왜 미사를 이렇게 주일마다 참석을 열심히 하십니까? 이거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무엇일까 했더니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학자들이 얘기하면 또 그럴듯하게 들으시는 거죠.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자, 우리가 이 비사에 온 것은 무슨 동기일까? 외적 동기라면요, 처벌받고 싶지 않거나 보상받고 싶을 때 그걸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야단 맞고 싶지 않아서 오시면 외적 동기예요. 또 천당을 가야 되겠다 해서 오시면 외적 동기예요. 아무튼 뭐를 얻으려고 하거나 잃지 않으려고 하면 외적 동기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종교 심리학을 창시한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모든 사람이 종교적인 자기의 내적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외적인 가톨릭 교회의 종교 말고 나의 내면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퍼스널 릴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기가 외재적이면 신앙인으로서 기쁘지 않다, 내재적이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외적 동기, 내적 동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적 동기는 그 행위를 할 때 의미와 가치가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히 영혼 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체험하기에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적 동기를 가지고 움직일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내적 동기를 가지려면 세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 내적 동기로 활동할 수 있고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의 내적 동기는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움직일까요? 첫 번째 자율성, 두 번째 유능감, 세 번째 관대성. 네,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율성.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자율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고 태어났어요. 단 부모로부터 그 자율성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양육을 받을 시기가 약간 있을 뿐이죠. 그걸 넘어서면 온전히 독립시켜서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느님도 우리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죄도 지을 수 있고 악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느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셔가지고 저를 파멸로 이끄는 자유의지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그 길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네가 스스로 걸어간 거다. 그러니까요 하느님, 내가 스스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이거 안 주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 사람이 고유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수준 높은 형이상학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때로는 이게 정말 사랑이었다 하고 의아해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움직일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낮은 데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높은 데로 가고 싶어요. 충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낮은 데로 갔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안 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거기 갔다. 그러면 이때는 내적 동기일까요? 외적 동기일까요? 외적 동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야 뭔가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이러면 외적 동기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면요, 기쁨과 행복이 올라오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셨으니까 하기 싫대.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 하면 어쩌다 한번 잘해야 두세 번 절대 오래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습관처럼 내 삶을 규정하는 삶의 습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유능감.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기쁨이 오더라는 것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낮은 자리로 갔더니 다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해서 이거 정말 하기 힘들구나.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하고 스스로 유능감도 떨어지고요. 거기에 성취감도 없어요. 그러면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하느님 말씀하셔도요. 인간의 욕망이 그거보다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못 사는 게 복음을 몰라서 못 삽니까? 알면서도 안 됩니다 하잖아요. 그럼 알면서 왜 안 되느냐? 내가 그걸로 체험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또 완벽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공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율적으로 내가 그 선택을 할 수도 없었겠죠. 할 수 없이 했겠죠. 이거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러한 삶을 내가 실천해보고 완벽하게 실천해서 온전하게 내가 그 기쁨을 체험해서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유능감을 얻고 그것을 누가 하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자율적으로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결성이란 우리의 어떤 작은 선행 하나라도 그것은 그 하나로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선한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가장 작은 악한 행동이라도 그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악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전체 공동체의 선익과 해악, 그리고 행복과 불행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성을 모르면 인생의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적 동기로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누가 선행을 하면 누군가가 좀 봐줘야 선행하고 싶어요. 또 그걸로 보상을 받아야 선행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안 바라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선행을 하는 맛이 있을까요? 그 맛은 이것이 눈으로는 아무도 안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는 조그만 선행은 결코 조그만 선행이 아니다. 이것은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지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데 기여한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내가 보상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 실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잘할 수가 있죠. 내가 아무리 작은 선행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주 작은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 신앙인들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의미가 있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작은 선행이라도 크게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못할 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저할 만한 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율적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세상 안에서 내가 기쁘게 내적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실천하면 이것이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지혜의 문장들이 많지만 복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세속적인 방식과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주라 그러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자 그러고 아이고 참 힘든 걸 요구하세요. 넓은 문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은 세상에서 제대로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내가 마음을 내서 한번 온전히 실천해 보시고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연결되어 돌아오는지를 한번 온전히 체험해보는 종교 체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깨달으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세상은 복수하고 계산하고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남한테 항상 우위에 있고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세상입니다. 왜 이런 세상을 놔두고 우리의 본능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방식과 다른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음을 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할 수 없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나의 일생에서 특별히 나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나의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으로 이웃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찰을 가져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 위에 말씀이 머물고 세상의 소리 넘어 복음에 귀 기울일 때 조용히 다시 살아
피터의 그루터기, 베드로 신부의 복음 묵상.